오늘 말씀 제목은 재창조의 축복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저희들이 6일 동안 현장에서 여러분의 필드에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그 비결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해결되지 않는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이 보여질 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구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선물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리시브,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보내시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녹화하면서 음식 좀 달라고 하겠죠. 삶 속에서 여러분 갈급하면 그리고 모자람이 느껴질 때, 연약함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목적지를 가는지 압니까? 저는 대구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흰 지팡이를 딱 쥐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잘 몰랐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흰 지팡이를 딱 쥐고는요,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이 완전히 하나님 떠난 죽음 상태고 멸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많이 하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는 좋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여서 우리의 모든 삶 속의 현장 가운데 준비되어진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안약을 너희 눈에 발라서 밝히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전대까지 두보로 또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한, 그리고 어디 가서 먹으며 어디 가서 잠잘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하니까 예비해 놓으셨대요. 만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딱 가지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안을 밝히 열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쫙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 응답 받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두드리는 겁니다.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은 그걸 딱 많이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응답을 들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열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놓고 해놓고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 오늘날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안 해주면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금방 많이 하니까 낙심해버려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문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근데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었잖아요. 그것도 내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이 놀라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다 막았어요. 이래가지고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모든 문이 닫혀져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첫 성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리고 많이 하니까 그 주권 섭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이렇게 우리 한병관 집사님 미소자매 만삭이에요, 만삭. 물어보니까 애가 너무 많이 지금 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0월 거의 20 중반 이렇게 되면 막 4kg 정도 되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애가 잘 먹는가 봐. 병관이 집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병원에서 유도 분만을 좀 해보자. 왜 애가 너무 커지니까. 감지에 또 우리 태연이 가정도 그래요. 아주 막 유산기가 있다, 막 조기 뭐가 있다, 막 하더라. 괜찮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엄마 아빠만 평안하면 된다. 원래 그때 조산기도 좀 있다. 그리고 칠삭둥이도 아니고 태어날 때 다 지가 알아서 급한 놈은 좀 빨리 나오고 느린 놈은 좀 이따 나오고 문제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있다. 보고 싶은데 막 배는 점점 터지고 보고 싶은데 그래도 10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하시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응답받은 딱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그릇 딱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쯤 되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길재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하니까 밤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아침 이 시간요, 막 은하철도 999부터 해가지고 막 볼 게 너무 많은데, 이래가지고 밤 주우러 가자 그러면요, 그 이슬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밤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할 그 기쁨이 있거든요. 나는요, 지금 TV 보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데요, 그 이슬 있으면요, 발로 가다가요, 차 이래 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막 단단한 운동화에다가 막 빨간 장갑 하면요, 이래가지고 그릇도 저는 요만한 거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막 이따만한 거 막 마다리 푸대 이런 걸 가져갑니다. 줍다 보면 좀 재밌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 몇 개 담지도 못해. 내가 왜 이거 가져왔지? 그러다가 엄마 비료 푸대를 딱 받아요. 이래가지고 밤송이 까가지고 밤 집어넣는데요,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혈압이 올라와. 앞에도 밤, 뒤에도 밤, 옆에도 밤. 올라가가지고 다 주운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또 밤이 있고요. 또 옆에 보니까 다 주웠는데 또 보니까 바람에 또 툭 알밤 떨어져 가지고 있고요. 전진을 못할 정도로 밤이 많다니까요. 꽈득 채워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완전하신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는 시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삶이 따라옵니다. 성경에 늘 하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전환을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숨어서 지냅니다. 그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는 모세 한 사람 몸 지탱하고, 그리고 정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짐승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한 이 지팡이 막대기였다니까요. 그런데 모세에게 뭔가 모르는 터닝 포인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팡이가 뭐냐 하니까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그 전에 지팡이는 내 몸을, 내 하나 몸 의지하는데 사용되어졌는데, 뭔가 하나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요, 이 지팡이가요 10가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졌고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하나 딱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 삼손이 당나귀 턱배를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당나귀 턱배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냥 당나귀 턱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뭔가 하나를 딱 전환이 되어지니까 이 당나귀 턱배 딱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원수들 1000명을 이 턱배로 많이 하니까 적군을 무력화시킨다니까요. 거기에 뭔가 하나가 딱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합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보다 더더욱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거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뭔가가 하나, 사울에게 뭔가 하나 탁 왔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울이요, 오늘 보니까 읽었던데 육신적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그리고 집안의 배경, 학문의 배경, 그리고 완전히 많으니까요, 이 사울의 미래, 그리고 후대들까지도 모든 거 다 보장되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이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적었습니다. 뜻이 뭐죠?
큰 자, 큰 아들, 그 뜻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중요한 뭔가 턴을 딱 하면서 많이 하니까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 해라. 이 바울 뜻이 뭐죠? 작은 자. 아니, 나는 세상적으로 엄청 금수저 이런 식인데 뭔가를 하나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많이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나는 내가 자랑했던 거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더더욱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질 때 중요한 뭔가가 하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짜입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모세 내 가만히 있어. 모세 내 정신세계, 신경세계, 마음세계 뭐든지 올스톱 받아 적어라. 태초에. 모세는 그거 딱 듣고요, 그대로 적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키보드 컴퓨터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자판을 키인하듯이 이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요, 이 자판을 키인하는 사람이 쓰는 대로 나가잖아요. 모세 네 생각, 네 마음, 네 정신, 네 신경까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까지 스탑. 내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적어. 하나도 틀리지 말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계적 영감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나 바울은 무난한다 그랬지 않냐?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쓰고 있고 바울이 지금 무난한다라고 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거는 나와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성령은 그대로 계시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믿음을 가지고 기록해. 그래서 성경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 이게 축자적 영감설입니다. 이 두 개가 막 싸움을 합니다. 아니야,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개입이 들어가면 안 돼. 이게 기계적이에요. 아니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사람의 말도 들어가 있지 않냐. 그게 축자적 영감설이에요.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니까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보면 마태 성장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관업을 하잖아요. 이러니까요 마태복음은요 달란트, 돈 세는 거 이런 게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100%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되 마태의 성장 배경과 마태의 믿음과 마태의 그런 성격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이 모든 마태의 달란트까지 하나로 쫙 모아서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그걸 가지고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버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싹 필요 없어. 옷도 다 버려. 오늘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그냥 눌러. 그럼 싹 없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게 잡고 있는 거,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잡고 있는 거,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거는 말하기 함이고 그 배후에 아주 큰 거,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 누님이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가정에서 아무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모든 거 버려야 되는데, 외로운 길인데,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왜? 가진 게 없는데 뭘, 내 누님한테 내가 버릴 게 뭐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으며, 내가 뭐 하버드 박사학위를 가졌냐? 내가 뭘 버릴 게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버릴 거 없다. 여러분,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처럼 오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유기적 영감설처럼 여러분의 과거, 상처, 아픔, 열등감도 열등감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거 있잖아요. 차, 집, 그리다 뭐 학벌, 그다음에 부모 배경,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절에 가서 절 안 짓고 교회 와서 그 돈 가지고 주님은 사용해서 거룩한 후대를 살리는 예배당을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안 좋은 것까지도 많이 하니까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버릴랍니까? 우리 집사님들 버릴 게 있습니까? 목사님,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 암몬신, 그 뭐죠? 돈신이잖아요. 버릴랍니까, 여러분? 예, 다음 주에 버릴 거 전부 다 여기 와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개똥까지 다 깨가지고 막 심지어 보험까지 다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가치가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이게 내 모든 것이었고 이 가치관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요,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죄에서 해방받는 제사장이요, 인간을 지금도 속이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무릎 꿇게 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가치가 100%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만하여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에서 증인으로 딱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 흠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 종교성 깊은 사울이 또다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공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다 많이 하니까 법정에 세워서 죽일 것이다. 이 공문 딱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든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왜? 종교 창시자, 원죄 문제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재앙 문제, 저주 문제 해결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죠? 약 사도행전 9장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팀 목회, 담임 목회자로 딱 쓰기 전까지 페이지는 2장이지만 이 연수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1장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쓰는데 약 14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완전히 만나니까 거듭나는 재창조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이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지,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은 기묘자라 묘사라, 왜 그분이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찔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상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채찍에 맞아야 되는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14년 동안 지금까지 바리새파들이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의 근본 저주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부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 뱀은 옛뱀 곧 큰 용, 마귀, 이 존재가 속였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구나. 이게 원죄고 원시 복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걸 가지고 신앙용어로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 사울이 이 간격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열심으로도 공로로도 내 배경으로도 절대로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거 몰라서 지금까지 속았고, 우리 유대인 바리새파들이 이거 몰라서 지금 저주 가운데 있구나. 완전히.
그리고는 뭡니까? 오늘 바울은 나는 최고의 지식을 얻었다. 내가 지금까지 지식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수준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최고의 지식 중에 지식을 얻었다. 이제는 나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전 거 놔두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나는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최고의 목표. 여러분 우리 대만 선교 가서 중국어도 몰라 영어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전도지에다가 한글말 밑에 영어 그 밑에 중국어 좀 크게 해가지고 전도지 줬잖아요. 우리는 한글로 읽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들은 마저 중국말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무릎 꿇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딱 하나 잡았잖아요. 내가 한국 가서 두고 봐라. 언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입이 아니고 먹는 것만 망고만 먹는 주둥이였는데 내가 이 대화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그냥 완전히 물 만난 고기처럼 내가 한국 가면 내 현장 쓸어버릴 거야. 전도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가지고 한국말로 내 복음 전할까. 되든가요? 김미정 비집사님? 그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몸이 안 돼. 그러면서 마저 시들해요. 그런데 시들하지 않는 딱 이유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이명 계약이 있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이유들이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최고의 목표 딱 하나 줬어요. 뭐죠? 방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 어린 양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라. 이걸 다메섹에서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민 계약이 있다니까. 이민 계약이 있어요. 천안의 그 호두 가자 할머니는 권사님은 그 가난할 때 새벽기도 갔는데 자꾸 마음속에 성령께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 내가 교회 7개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새벽마다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내 현실은 내가 지금 구걸할 현실인데 새벽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을 때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7개를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안에 제일 많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호두였대요. 하나님 지혜 주셨죠. 깨닫게 하셨죠. 보게 하셨죠. 느끼게 하셨죠. 이래가지고 호두 과자 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 권사님이 예배당을 7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히 지어서 빛 한 개도 없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몇 개를 했는 줄 압니까? 전 세계 해외에다가 선교사 파송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계약이 있습니까? 직분에 대한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나는 세상에서
나는 사람들께 나는 잠시 있는 상 받지 않겠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을 나는 받기를 소원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최고의 배경, 가문 배경이 아니었어요. 잠시 있다가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인데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천국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도 원정 애기 놓으러 갑니까? 가는 분 있죠. 요즘에는 미국의 주마다 다 다르지만 그때는 어디 가면 애만 거기에서 놓으면 이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동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하신 분 있죠. 현동에 가족 있는 분. 저한테요, 전도사 때요, 사모님 애 놓기 전에 석 달 전에 여기 오면 애 시민권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구르트 2개 사기도 어려운데 무슨, 지금도 많이 하니까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벽을 쳐놨는데 그걸 뚫고 그것들 아닙니까요? 난민들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완전하게 만회하니까요. 고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창세기 1장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할렐루야, 살리는 자로, 재앙 막는 자로, 아멘, 하나님 쓰실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못난 것도, 이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셔가지고 만하니까 다 씁니다. 희망의 아이콘, 그 지선자매 봤잖아요, 여러분. 이 예쁜 대학생이 사고로 전신이 다 불에 타버렸잖아요. 이래가지고 맞아.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재창조로 그리스도께서 쓰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6일 동안 우리의 최고의 자리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현장에서 온전히 증인으로,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